오늘 이렇게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 2년 만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저도 굉장히 낯설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낯선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서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5년차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5년차 선교사면 그렇게 오래된 선교사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 대만 같은 경우에도 선배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 차 되신 선교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5년차 선교사 정도면 이제 막 간 햇병아리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5년 차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또 은혜,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선교사로서 일어나게 됐던 이런 간증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교회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대만의 이런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대만은 지금 굉장한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의 기독교는 한 5%, 4%,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 기독교는 거의 8%, 제가 있는 타이베이만 해도 이제 막 1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에도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5,000명, 6,000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고 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이렇게 한국 교회가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 부흥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한국 교회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들이 대만 교회 안에도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부흥의 갈림길, 그리고 또 하나의 갈림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교회로 서야 한다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원래 청년 때부터 중국을 마음에 품고 선교를 준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선교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선교사 파송받기 6개월 전에 대만이라는 나라로 선교지를 이렇게 틀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다 이런 것보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가면서도 내가 왜 대만을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대만으로 이제 출국하는 날 공항에 딱 갔는데요, 공항에 보면 이렇게 막 어디 나라 나오고 옆에 막 비행기 시간이 쫙 나오잖아요, 빨간 글씨로. 근데 그거를 보는데 중국, 상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막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만으로 가는 그 공항에서도 내가 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왜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만에 가서 대만 현지 교회를 경험하고 알게 된 사실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갈래 교회 길 가운데 있는 이 대만의 교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만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 예수동행 운동에 함께 사역했던 부족한 나 같은 자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보내셨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말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이 뜨거운 마음이요, 결국에는 화가 되어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만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그렇고, 뭐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그 진행도 그렇고, 찬양을 하는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 막 제 눈에 봤을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대만 교회를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막 도왔습니다. 막 도왔습니다, 진짜. 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제가 막 뭐 가서 막 이거 고쳐야 되고 막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중국어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무스 리소서머,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목사 너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중국어나 똑바로 해, 이런 뜻이에요. 너가 말하는 그 중국어를 우리는 못 알아듣겠어. 너 발음 너무 별로야. 그러니까 너 일단 가서 중국어 공부나 하고 와서 우리한테 충고해, 이런 말인 거예요. 자존심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현직 교회에서 막 싸우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완전히 제가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사역하면 이런 취급은 안 받는데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대만 사역자들이 저를 막 무시할 때면요,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나한테 말 못한다고 말이야, 구박이나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청년 때 청년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 선교에 불타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거에 대해서 이 마음이 막 이게 말이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열방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날 예배가 끝나고 저희 청년부 사무실을 대청소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부 사무실에 딱 갔더니 선배들이 저한테, 야 기창아 일로 와서 여기 있는 이거 소파 좀 그 밖으로 좀 옮겨 하는 거예요. 대충 전개가 예상이 되시죠?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싫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나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진짜 문 앞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어떤 반항의 한 표현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과연 정말 이런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앞에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게 하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 우리의 열정,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가만히 있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존경하는 우리 그 선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선교사들의 워너비이신데 바로 바울 선배님이십니다. 이 바울 선배님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3차 전도 여행,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지역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동역자들을 세우는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빨빨거리면서 막 정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바울 서신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몸부림침을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역, 그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말은 즉 나는 가만히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보실까요? 성경 찾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 의라. 아멘. 바울 자신에게는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즉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들, 자신이 자랑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그렇게 대만에서 2년간의 그런 치열한 현지인들과의 이 싸움의 선교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상황에 익숙해지고 안주하게 되고 결국에는 동화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는요 엄청 많은 사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요, 내가 이 한 신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신을 쭉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2020년도에 내가 어떤 신을 믿었다. 근데 영 효과가 없어요. 내가 뭐 복도 못 받는 것 같고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고 막 우리 가족이 뭐 이렇게 막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신으로 바꿔요. 그 다른 신으로 바꿨는데 이 신이 2021년도에 너무 잘해준 거예요. 나한테 막 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이 효과가 좋네. 계속 그 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2022년 됐더니 이 신이 또 뭐가 좀 잘 안 해줘. 그럼 또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대만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을 볼 때 너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이 아니라 너무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붙잡으면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 대만에 갔을 때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면서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대만에는요 동성애가 엄청납니다. 동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된 나라가 대만입니다. 지금도 대만의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요,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아이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여자와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 한 사람이 그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아빠만 있는 가정에 있던 엄마만 있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동성애는 당연한 것이라 여기면서 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만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또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년 이렇게 사역하고 2년 사역하고 나니까요, 그게 이제 별로 그렇게 막 저 왜 저렇게 사당에 가가지고 저 있지도 않은 껍데기 같은 신한테 저렇게 빌어. 아이고 진짜 참 우둔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동성 커플 걸어가면 아우 진짜 왜 저래.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동성연애하는 자들에 대한 그 막 애통한 마음, 막 찢어지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여기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구나. 제 몸은요, 제 육신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제 육신은 정말 너무나 열심히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전혀 뜨겁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제 마음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에 안주하게 되고 결국엔 그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 바울 서신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 바울이 이루어 나갈 때 여기에 바울이 익숙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바울이 익숙해졌다면,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에 바울이 익숙해졌다면, 자신을 후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익숙해졌다면, 그럼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안 거예요. 내 열심과 나의 의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안 겁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는 가만히 있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막 너무 하나님 너무 우리 편이시잖아요. 막 하나님 도움이시고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시고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런데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앞에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시나, 왜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큰 도움이 못 되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선교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이제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어요. 북쪽, 제가 원래 있던 곳이 대만의 남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까오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약간 이렇게 부산 같은 분위기예요. 항구 도시고. 예. 근데 이제 타이베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로 이렇게 저를 사역지를 옮기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가정에게는 되게 고민이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 적응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2년 동안 저희 가정도 이제 거기에 그 지역에 적응이 됐고, 저희 아이들도 막 그 이제 학교에 적응이 돼서 막 친구들도 생기고 이제 막 어떤 잘 살게 되는, 우리가 생활에 걱정은 없을 그 무렵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타이베이, 그 뭐 어디 옆 동네도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인 타이베이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사역의 길을 여신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옮기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 감리교회, 그러니까 한국에도 감리교가 있듯이 대만에도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그 감리교회에서 저희를 알고 그 타이베이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사역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현지 교회에 대한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타이베이로 갔어요. 근데 가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보, 우리 진짜 가만히 있자. 가서 막 내 의의를 나타내고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까지 가만히 있자. 뭐 안 하면 어때? 뭐 안 하면 어때? 그냥 가만히 있자. 그리고 타이베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저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계속 만들더라고요. 막 우리가 너희들에게 월급 줄게. 월 얼마 주면 되겠니? 우리가 당신들에게 비자를 내줄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집도 줄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계속 저희를 이 사역의 중심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다. 월급 안 주셔도 되고요. 비자도 저희는 알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도 저희가 지금 막 살 데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주시는 집에 월세를 내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본인들의 호의를 거절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것들을 다 받았다면 아마 저희는 그곳에서 또 다른 싸움에 또 다른 부딪힘에 아마 서게 됐었을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맡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뭐 큰 사역은 아니지만 그 곳에 있는 젊은 부부들과 함께 이렇게 속회 모임을 진행하고, 그리고 속회 모임을 진행하다가 제자 훈련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조금씩 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한 달 전쯤에 교회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빌려준 그 집, 그 사택에서 나가라. 이제 그 집에서 더 이상 너희는 살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통보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우리 교회 그만 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약간 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섭섭함,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서 제안하는 것들 다 받고 거기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막 어떤 한 무리를 막 공격하고 막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쳤다면 아마 이렇게 쫓겨난다는 표현을 저희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어떤 섭섭함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잖아요. 저희가 원한 것은 단지 그거 하나뿐이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됐네요. 그런 섭섭함,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준비하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제가 막 저 혼자서 이제 집을 알아보고 막 트럭에 짐을 실어서 이사를 막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문자가 하나가 딱 온 거예요. 문자를 봤더니 한 성도님이, 교회의 한 성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염기창 선교사님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내가 사과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자가 계속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제서야 아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집에서 이렇게 나가게 됐다는 거. 계속 문자를 주셔서 집을 이사하면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염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도 계속 우리 교회 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문자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비록 그 교회 안에, 그 대만 감리교단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우리와 함께 했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았구나, 그런 위로함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10월 9일 날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면 다시 그 교회로
가기로 아내와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에 두려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교회에서 나가게 한 분들이 우리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것들 봐라, 오지 말라고 했더니 또 왔네. 혹시라도 환영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은 조금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젊은이 청년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청년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제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 중에 실패하는 청년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저희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정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교사들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도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었는가?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었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린 모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살지 못한, 내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나의 영역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